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면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지도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이 왜 미스바로 불렀을까요? 미스바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의해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에벤에스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던 곳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늘 좀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은 상식을 벗어나기도 하고 상식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함을 받고 인간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사사시대 그렇게 목이 곧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에 인간의 왕이 있고 인간의 방법대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리더가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한창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월드컵 사태, 홍명보 감독의 사태. 이례적으로 월드컵을 2번이나 감독을 했던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4년 전에도 이 홍명보 감독이 될 때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비리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월드컵 이번에 출전했던 그 멤버들이 역대급으로 가장 좋은 멤버들이 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게임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32강에 못 올라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의 자격을 탓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어도 또 감독이 리더가 좋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감독 탓은 아니지만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좋은 리더를 만나기도 힘들고 또 좋은 리더가 세워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나를 버렸다.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었고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 통치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있죠. 돈도 벌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 과정을 그렸죠. 2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왔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정하셨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사울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앞에 있지 않고 보따리 속에 숨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거는 하나님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뒤에 숨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중에 사울이 실수를 범하는 교만해지는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역사와 표적과
이적과 징조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직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가 숨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의 밖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내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믿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없어도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 이제 백성들이 할 일들을 이제 책에 기록하고 이제 사울이 돌아갈 때에 유력한 사람들,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사울 왕을 따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불량배, 어떠한 조직들은 이 사울을 따르지 않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잠잠하였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울이 숨어 있었던 모습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이 따르지 않기로 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동체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에 분명히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리더가 조금 안 좋은 모습, 약점이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듯이 약점이 있겠죠. 그 약점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흐트린다든지 어렵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과 같이 때로는 잠잠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때로는 내 능력의 밖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또한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게 어려운 일들이 맡겨질 때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온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아미를 위해서, 우리 한나이를 위해서, 또 김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는데 생각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